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신자로서 살아갈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거대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하는 이 진리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을 의미합니다. 은혜는 우리 편에서 무언가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실하심과 그 사랑하심으로 이루어 주신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고 우리가 받은 용서가 그렇고 우리가 받은 생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은혜를 놓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봉독할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오늘 말씀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시면서 따라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따라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가 불의한 자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에 나타나는 교만과 부패와 변론과 분쟁과 부를 사랑하고 악을 행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을 주셨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아주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자세하게 누가 배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 할 때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것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신자가 마땅히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우리는 그 경건보다는 불경건이 더 자연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보다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더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하고 나의 입장에서 변명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힘입니다. 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처음부터 이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물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그 믿음의 사람의 자리에 올라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죄를 범하고 여전히 악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경에 이르는 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고 그 지식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우리는 그 지식보다는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의 지식이 더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잘 살펴보시면 욕심과 정욕일 뿐입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아무리 표현하고 포장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쾌락적으로, 즉흥적으로, 순간적으로 우리를 고양시키는 어떤 것일 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주님은 십자가로 나타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자에게,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는 자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가 자신의 피조물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주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인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내를 우리말로 쉽게 하면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셨습니다. 참으며 기다리는 자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 삶에서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온유를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믿음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특징은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마땅히 그들에게 품어야 할 것들을 품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나의 권리, 나의 이익, 나를 대변하고 마땅히 주장해야 될 그것들을 주장하지 아니하며 손해보고 양보하고 맡겨주는 성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을 은혜로 읽으려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 성경 안에는 우리가 행해야 할 수많은 명령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14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만 했던 존재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4절이 갑자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절망을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데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 앞에 나는 그렇게 지켰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로마서에서는 해 아래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명령을 그것도 아무런 흠이나 책망받을 것도 없이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자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벅찬 명령들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될 이 명령을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은혜가 전제로 되어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힘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고통과 어려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사랑하심과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이 명령 앞에 싸움을 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존재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우리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때 오늘 성경은 특별하게도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하셨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서셨던 것은 법정의 판사 앞에 죄인으로 서신 장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복음서에 보면
많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를 사형에 합당한 죄를 지었다고 계속해서 참소할 때에 마지막으로 로마의 법정 앞에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그 해에 그 판사의 자격을, 재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런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의 죄를 들추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예수님에게서는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본디오 빌라도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내가 너를 살펴보니 너에게서 사형시킬 만한 죄를 도무지 찾을 수 없는데 왜 너는 변명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어떤 법정에서 재판관이 그 죄수, 피의자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재판관 앞에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한마디만 하시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라는 한마디만 하시면 그 모든 재판에서 해방되고 무죄로 선포받을 수 있는 그 순간에 주님 기꺼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는 주 예수로 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 재판관 앞에 서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앞에 서셨기 때문에 주님은 말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 명령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이고 하루도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맞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실수와 모든 죄악과 모든 넘어짐과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에 대해 은혜로 결론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령을 만약 한 번이라도 지킨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단 하루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이 명령 앞에 살아간다면 주님은 그것을 주님을 향한 삶으로 보시고 그것을 주님을 향한 온전함으로 보시기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그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이를 때에, 약속이 이루어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자로 나타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따르는, 우리가 신뢰하는, 우리가 믿는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지식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은혜 때문에 이 하루의 삶을, 이 주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자주 그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에, 내가 행한 조그마한 것 하나를 주님 앞에 의로 내세우며 그 대가를 요구하는 뻔뻔함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 같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우리를 흡족한 웃음으로 웃으시며 칭찬하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열매로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법정 앞에, 그 모욕 앞에, 그 추악한 십자가 앞에 우리 때문에 아무 변명을 하지 않으시고 대신 지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슬려, 우리의 본성을 거슬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